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 로마서로 증언을 합니다. 본문은 지난 주일에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3주 동안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게 됩니다. 제목은 좀 생소하지만 성령이식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주일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증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증언을 위해서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죄와 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또 창조 세계 전체를 나중에 저기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 사역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 여기서 이 코워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서브워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그 동역자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죄, 즉 세상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 그림 기억나실 텐데요. 크리스천의 세례 과정은 dying to Rome, 로마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저 세례 계단을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에 잠겨서 죽었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새로 거듭나는 과정을 뜻했습니다.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참여하는 속죄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게 증언 제목이었는데요. 이 증언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대신 속죄, 즉 대속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여하는 속죄는 대신 속죄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칭어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속이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짜로 구원 열차를 얻어 타면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새로운 바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울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몸은 바울인데 영은 바울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의 주인은 바울이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죄, 세상 죄를 완전히 죽이지 못해서 우리처럼 죄의 지배 아래서 번민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죠. 왜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왜 완전히 죽지는 못했나?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는데요. 비록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죽기까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 몸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요, 추우면 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편하게 쉴 곳도 필요합니다. 이런
육신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벗어나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 의, 그리고 성화라는 제목의 증언에서 세례는 단지 이 회개의 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이다. 죽는 것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죽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멈추면 안 됩니다.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전환했으면 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요. 성화는 점이 아니라 선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졸업이 없는 학교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물리학과 나왔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걸 아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을 청소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일지 몰라도 하여튼 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복잡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이제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멈추는 순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린 퇴화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정말 세상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큰 결심을 하고 뭔가 커다란 변화를 겪었어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시 더러워지고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걸 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being이 아니고 언제나 becoming입니다. 됨이라는 건 없고요, 되어감의 과정만 있습니다. 성화를 멈출 때, 성화를 게을리할 때 크리스찬은 언제든지 의의 도구에서 죄의 도구로 변절하고 맙니다. 우리는 은혜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에서 죄의 사람으로 변절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증언, 법과 죄, 그리고 믿음에서는 이게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걱정하며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서는 법이 혹시 그 해답이 아닐까라고 물었었고요. 그리고 그 답은 아니구나, 법은. 이것을 그게 답이었습니다. 바울은 법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령한 법이 나를 죄에서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죄에서, 구조 악에서 나를, 또 우리를, 세상을 해방하지 못합니다. 단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이 죄임을 일깨워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 힘이 구원이라고 선전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 휩쓸려 살고 있음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폭로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알려주지만, 예를 들어서 시속 50km 이런 교통표지판이 있으면 여기서는 50km 이상을 달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 법에 복종할 책임감도 알려주지만, 중요한 건 꼭 그 구간을 50km 내로 운전하게끔 우리에게 하는 힘은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문제는 법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내적 힘을 불어넣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법은 지식이라는 힘은 주지만 그 지식과 함께 복종할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정보는 주지만 그 정보에 따라 살게 하는, 행동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는 뭐가 옳은지 알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옳은지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맨날 찬양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처럼 우리는 지금 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이미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식을 아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법이 아니라, 그 답은 법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고요. 거기서 바울이 가르쳐준 새로운 답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설명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오늘 다시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위와 믿음이, 그리고 더 자세히는 율법에 따른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대조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법은 확실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법은 바깥에서 우리의 양심에 정보를 주지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정보는 주지만, 믿음은 내 안에서 그 법에 따를 힘을 불러일으킨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법은 못한 것을 믿음은 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 영어로 하면 faith with works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이 믿음의 행위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그것을 숨길 수 없듯이 믿으면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행동하면 우리는 그만큼 정의롭게 변화되고 세상은 그만큼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내적 동기라고 했는데,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멈추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걸 내적 동기인데, 이걸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Do what you can.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실천의 원천적인 힘이 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따른 행위는 내가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겁이 나서 이걸 안 지키면 벌칙금을 받거나 영창에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지옥에 갈까봐 이런 겁이 나서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하거나, 아니면 남이 보니까 체면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는 내가 정의롭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세상도 정의롭게 바뀌지 않습니다. 남 앞에서는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척하지만, 연기할 수는 있지만 남 보는 눈이 없으면 자기 욕망대로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까치발을 들고는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은 잠시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오래 또는 영원히 남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what you can,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없는 것, what you cannot을 행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그것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계속하지 못하면 성화가 멈춥니다. 그리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거나 헌금생활을 하거나 뭘 자선생활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넘치도록 만약에 하면 그것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남 보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지, 이 가늠자를 잘 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함, 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사랑하면 그것을 숨길 수 없듯이 믿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지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마더 테레사가 쓴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소개합니다. 한 부유한 한 힌두 부인이 테레사 수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테레사 수녀에게 자기도 그 수녀님이 하는 일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너무 좋다고, 그러시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아한 옷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녀가 테레사 수녀 앞에 나타날 때 입고 온 옷이 가격으로 약 800루피나 되는 값비싼 사리,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전통 한복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인도의 그 전통 복장을 사리라고 하는데, 그 800루피나 되는 값비싼 사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800루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에피소드가 있을 때 당시에 테레사 수녀는 8루피짜리 사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 부인은 무려 100배나 비싼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입은 옷은 테레사 수녀가 입은 옷보다 비교도 안 될 게 정말 명품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자기 일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녀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라면 이 사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리를 사러 갈 때 800루피짜리 대신에 500루피짜리를 사십시오. 그리고 남은 300루피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리를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녀는 진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자기의 옷은 조금 덜 우아해졌지만 자기의 마음은 훨씬 더 우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점점 처음에 800루피짜리를 입다가 500루피짜리로 이제 줄었다가 그것이 400루피짜리로 바뀌고 300루피짜리로 바뀌고 점점 기부하는 돈은 많아지고 이제 자기는 100루피짜리 사리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 낮추고 싶었지만 그것도 테레사 수녀가 더 이상 싼 것은 사면 안 된다고 그녀에게 충고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정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테레사 수녀에게 자기가 싼 옷을 사 입고 그 남은 돈으로 이웃을 돕게 된 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좋은 옷을 입을 때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이 풍요로워졌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보람도 느끼게 됐고, 내가 나에 대한 존재감과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녀도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남에게 해준 것보다 사실은
그 기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직도 100루피짜리 사리를 입고 있잖아요. 그걸 테레사 수녀처럼 8루피짜리로 바꾸면 나머지 92루피가 남으니까 그 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게 맞는 말인데요, 계산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엄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귀족이 평민이나 노예의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뭐 명예살인이라 그러나요?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그 여자가 자기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친정 오빠들이나 남편한테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그것은 체제에 대한 이 정면 도전이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회에서 죽임을 당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what you can이 아니라 what you cannot의 범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800루피짜리를 100루피짜리로 바꿨다고 해서 자선행위가 100루피에서 멈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녀는 계속 행동했을 것입니다. 1년에 100루피짜리 사리를 10벌 살 것을 이제 한 번만 사고 나머지 돈을 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Do what you can. do도 중요하고요, what you can도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 둘이 합하여 여러분을 성화로 이끌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를 받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화의 도상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단죄받을 일이 없는지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앞에 지난주 7장에서는 법은 좋은 것이지만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정보는 알려주지만 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힘을 주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지식이라는 힘은 주지만 그 지식과 함께 복종할 힘은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법과는 다른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한다고 바울은 2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은 법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걸 풀이하면요, 율법이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건데 그 방법은 법은 육신을 이기지 못했지만 성육신한 예수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사는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진 모든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내시어서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쓰여졌지만 이거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는 신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을 지닌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셔서 삼위일체 교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해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육신을 지난 존재였지만 그 육신을 지니고도 그 육신을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살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문이죠. 예수님의 육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앞에서 십자가의 잔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따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도 육의 도구로 육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다음 페이지죠.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도 육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육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비록 육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사셨기에 예수님은 육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육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따를 수 있었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사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내가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어도 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그것을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몸의 나라고 불렀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많은 나를. 하지만 내 안에는 나 말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나, 진짜나 또는 몸나와 구분되게 어레나, 얼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딱딱한 내 몸나를 뚫고 나의 참나, 나의 얼라가 솟아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유영모 선생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과 개념이 똑같습니다. 이 모든 인간 안에는 열의 모태, 즉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 씨앗이 딱딱한 호두껍질 같은 것을 깨고 나와서 내 몸 안에서 내 안에서 꽃을 피우면 그것이 성불이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부처가 깨어나와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불교는 자력구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타력구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그런데 사실은 그 자력구원, 타력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고, 하여튼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불의 개념과 아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까 유영모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요. 오늘 증언 제목을 제가 성령 이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는 장기를 이식받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 이식을 받고요, 심장이 망가지면 심장을 이식받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은 죄의 영, 육의 영,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식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성령 이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제목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제목과 달리 우리는 이식받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계시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참나가 얼라가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그 가시덤불 속에서 이게 뚫고 나오지 못해서 이게 작동을 안 할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작동법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그 설교를 듣고도 나는 발등이 가려워 죽겠는데 목사님은 구두 위만 긁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본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흡족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한 가지 팁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으면요, 몸이 거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약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 조치를 취합니다. 이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의사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죽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식되었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듯이 우리도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